네, 읽은 말씀 의지해서 영생하는 양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약 한 5년 8개월 정도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보니까 매주 수요일날 2부 예배가 저녁에 있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있는데 예배 전에 꼭 식사를 제공합니다.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지막 넷째 주 식사가 특별히 잘 나와요. 고기도 나오고 반찬도 좋고, 특별히 잘 삶은 냉면에 아주 이렇게 그 수육까지 이렇게 곁들여 나올 때는 얼마나 좋았던지 아주 2그릇씩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먼저 왔던 고참에게, 교회 실정을 잘 알던 고참에게 넌듯이 물었습니다. 아유, 넷째 주는 식사가 참 맛있게 잘 나오지? 그랬더니 나를 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오늘 저녁에 당회가 있잖아. 그래, 당회가 있잖아. 저는 이제 그래 생각했어요. 아, 그래, 교회를 위해 날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잘 대접하는 거 좋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잘 대접하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 먹어야 당회가 아주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생기고 신경질이 나고 아주 예민해져 가지고 뭔가 이게 토론이 안 되고 이게 합일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은 기분이 좋고 생각도 잘 나고, 그래서 당회가 효과적으로 얼른 잘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거 참 많이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양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양식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관심 갖는 것은 바로 양식입니다. 다른 공장은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다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음식을 만드는 공장은 가동해야만 합니다. 다른 일들은 포기할지라도 농사짓는 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다른 것은 못해드리더라도 때를 따라 더운 진지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봉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옛조례로부터 효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들 때에도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양식입니다. 싸가든지 아니면 어디서 사 먹든지 양식에 대해서는 미리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앞쪽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때가 바로 점심때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제 제자들이 4장 8절에 보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구해가지고 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내밀면서 하는 얘기, 예수님, 우리가 이만저만 맛있는 점심을 구해왔으니 예수님 이거 드시세요 하고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4장 32절 말씀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양식이 있긴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어. 이 말은 들은 제자들이 33절에 보니까 다양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없는 사이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라도 뚝 떨어졌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모르게 남달리 가지고 다니는 비상식량이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제자들이 남이 알지 못하는 식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양식, 예수님만 아셨던 그 기가 막힌 그 양식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34절 핵심 구절로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자임을 알고 사명자의 자리에 서서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먹어야 될 나의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야말로 내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의 비밀을 알았던 예수님은 사단 마귀가 어느 날 굶주린 예수님을 틈타 시험할 때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할 때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 떡 중요한 양식이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더 안 먹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고, 먹어야 일을 하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양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은혜의 단비가 이곳저곳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육이 찰되어지고 범사가 찰되는 역사가 말씀을 양식 삼아 그렇게 먹으며 살아갈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질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만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 그랄 땅에서 파종할 때에 남들보다 100배의 추수를 더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전장에 나갔을 때에 그때는 백전백성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용사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으로 영육을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누리려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놀랍고 위대한 삶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도예요.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살릴까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찬한 이곳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토록 고생하며 험한 길을 걸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을 드세요 습관처럼 날마다 기도하였는데 기도의 중심 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나에게 맡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영혼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치지 아니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피곤하게까지 다니시면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열정을 품으시고 그렇게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정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파탄에 이른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수가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했기에 이 여인은 마음 놓고 바깥 출입함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수가성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바로 이 여인을 전도하시려고 예수님은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잘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민족적인 여러 가지 얽힌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여서 사마리아를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따라 유대 떠나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여 가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가성 그 불쌍한 여인 전도하시려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6시 정오에 물길로 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걸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피곤할 정도로, 아주 목마를 정도로 그렇게 걸으셔서 우물가에 덜썩 앉으셔서 이제 그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뻐하여서 물동이를 갖다가 그 자리에 팽개쳐두고 그저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느라고, 내가 구원자를 만나느라고, 여러분들 와서 한번 이 예수님을 보시라고 이 여인이 도리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만 기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더 만족해 하셨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받아가지고 풍성한 잔치상을 드셔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초대받은 적도 있고 회갑잔치에 돌잔치에 초대받아서 잘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 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의 마음이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도하였고, 그래서 한 영혼을 건져서 제가 예수 믿어 기쁨으로 마을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풍성한 기쁨을 맛보며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것이 알고 보니 전도인데, 그렇다면 영혼 추수를 잘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영혼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뿌린 자가 거두지 않습니까?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김을 메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은 마침내 추수날에 내가 거두드립니다. 물론 내가 심은 것을 남이 거두는 법도 가끔은 있지만은 대부분은 내가 거두어요. 근데 영혼 추수는 보니까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뿌렸느냐? 예수님 당시 그 시점에서 뿌린 자를 생각해 본다면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던히 뿌렸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실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무던히도 뿌려왔습니다. 세례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미리 와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뿌리셨습니다. 내가 곧 메시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노라. 예수님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도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 와서 보라, 그러면서 지금 동네에 다니면서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거두는 자가 되어서 추수하러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면은 만날 수 있어요. 가면은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 않으면은 추수할 영혼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나보다 먼저 구원의 비밀을 안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미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수고와 피땀 흘려서 씨를 뿌려놓았는 줄 모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세브란스, 수많은 선교사들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은 학교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서를 발견하면서 계몽운동을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토머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 목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보면은 신실하신 부모님, 할머님들이 자녀손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형제간들이 얼마나 씨를 뿌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너 예수 믿어야 산다. 근처에 좋은 교회 찾아서 얼른 교회에 나가봐라. 그렇게 전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뿌리고 있어요. 무명의 전도자들이 캠퍼스에서 길거리에서 오늘도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추수하러 가서 거두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추수를 보면은요, 10월경에 보리를 파종하면은 해가 바뀌어 다음에 4월 달에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는 지금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를 심어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넉 달이 지나면은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수가성으로 쭉 오는 도중에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저 보리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얘들아, 보리 참 잘 자라고 있지. 이제 넉 달이 지나면은 추수할 때가 되겠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리 추수는 넉 달이 지나야 되지만 영혼 추수는 지금이다. 밭을 보거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되어서 희어졌노라.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희어져서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수가성 여인 너희가 보았지? 남편 문제로, 가정 문제로 고통받아서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구원자 메시아를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갈리 지역 너 나와 함께 돌아다녀 보았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참으로 구원의 메시아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눈을 들어 주변을 보면은 지금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방황하면서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줄 사람 없습니까? 누가 와서 좀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이 고난, 이 고통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을 찾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고요. 섬길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가서 우리는 거두어 드리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와 보라 도전하면은요 추수할 때가 된 영혼들은 그때 우리가 추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노방전도할 때 경험적으로 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가장 좋더라고요. 다른 데 뭐 마트나 뭐 여기는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시장부로 쑥 들어가고 보고 나면 얼른 집에 가고. 근데 여기 승강장이 있어 보니까 버스 탈 때까지 1분, 2분, 5분 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인사를 건넨 다음에 명함 전도지를 쓱 건네주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냉정해요. 쌀쌀해요. 받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요. 받았어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방에 그냥 쑥 집어넣은 사람 보고요.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이구나. 감을 잡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유심히 봐요. 앞을 보고 뒤를 바라보고 제 얼굴도 한번 희끗 쳐다보고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가면 제가 이제 묻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반응이 나옵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예수 믿었었는데 뭐라고.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추수 때 같은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교회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김선자 집사님이나 또 김경희 자매님 또 우리 간접적으로 우리 이은숙 집사님 네 분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씨가 뿌려져서 추수 때가 된 사람을 찾는 전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은요
가마솥에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듯이 그 사람을 찔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찔러냐면은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나옵니다. 아이고 예수 니나 믿어라. 먼저 이렇게 나오면은 생고구마 아직 추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때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것은 익은 고구마 이제 추수 때가 된 그런 분이라 이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응이 영 안 좋으면은 그런 고구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앞으로 잘 익으라고 한번 푹 찔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 언젠가는 그가 추수 때가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뿌려놓아서 이미 추수 때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찾아서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면은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안 나가면은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한 영혼도 만날 수가 없고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가 되었을 때에 내가 한 사람을 거두어들였을 때에 마치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둔 양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뿌리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람이 마음의 상태를 주장해 놓으셨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뿌렸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제 마침내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마침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두는 은혜를 누렸을 뿐이십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뿌렸고 때가 되면은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음을 알고 나가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혼 추수를 잘 하고자 할 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이미 품삯을 받은 추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품삯을 받은 추수꾼입니다. 여러분 보통 품삯은요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을 때 받는 것이 이게 바로 품삯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특별한 경우에는 품삯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모내기철에는요 일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내기 한참 전에 어머니는 동네에 모내기를 잘하는 좋은 일꾼들을 가정 신방을 합니다. 가가지고 아무개 집에 있나? 그리고 몇 월 며칠 우리 모내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꼭 우리 일 좀 해줘. 그러면서 품삯을 갖다가 손에다가 딱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꼭 그날 와서 우리 좀 모내기 좀 해달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추수는 갖다가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품삯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품삯을 많이 주셨는데 대표적인 품삯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예언과 방언이 터져나옵니다.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이유가 많지만은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전도하라고. 효과적으로 성령을 구하느라고. 그래서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만이 권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전도할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삯은 성령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참 지혜가 전도자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여 함께 주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70인의 전도대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막 떨어집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이 보고를 들으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들도 기뻐했지만 바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성령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쁨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우리 주님, 거두는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품삯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하기는 이미 받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혼 추수를 잘 하고자 할 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전도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 어느 해인가 제가 베란다에 가서 소중하게 아껴놓았던 감자를 이제 드디어 먹으려고 개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감자를 먹으려고 개봉했더니 세상에 감자가 다 썩어버렸어요. 다른 거 먹는 동안에 아마 그게 썩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아깝던지.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열매 중에 감자만 썩습니까? 세상의 모든 열매는 다 상합니다. 다 썩습니다. 피땀 흘려 얻은 부귀영화도 시들고 떨어지고 병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영광도 다 사라지고 해가 지지 않는다 하였던 배영 제국의 영광도 다 사라졌습니다. 불로초를 찾아 걷도록 헤맸던 진시 황제도 다 죽어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부귀영화 그 뭔가를 읽어보려고 무던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다 쇠하고 다 썩어버릴 것이고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위해 하는 사역은 썩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중반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어요. 내가 전도와 예수를 믿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귀한 알곡 열매되어서 천국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면서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내가 전도한 사람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프에서 전도했던 그 사람,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이름도 잘 알지 못했던 그 사람,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전도했던 그 사람, 나는 이름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그 사람, 내가 나눈 말 한마디, 전도지 하나 권유했던 그 말 한마디에 참으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찾아와 인사할 때에 그때 얼마나 큰 감사와 감동과 영광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어느 날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강림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날이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를 배움는 날이요, 행한 대로 상급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 주가 주님 앞에 떡건히 섰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내보이면서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모았던 돈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닦았던 지식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쌓아올렸던 명예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너희다. 내가 전도하여 그래서 천국에 입성한 너희가 바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소망이고 그날의 기쁨이고 그날의 자랑이고 그날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전도에 올인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려고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이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에 어리석죠. 미련하죠.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갈까? 사도 바울 가만히 있으면은 공회회원의 한 사람이 되어서 땅덩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한 영혼 살리려고 참으로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에 올인하는 인생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과 순간인 것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올인하는 인생이 참으로 용감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썩어질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건너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은 10여 개국에서 불모지 이 땅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간 395명의 묘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제를 들어서 병원을 세우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학원을 세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문서를 발견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헤론 선교사라는 분은요, 뉴욕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교수로 오라고 초빙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앞길이 환하게 열린 아주 좋은 젊은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마귀가 들끓고 복음의 황무진 조선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다가 그는 그만 이질에 걸려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타깝죠.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들은 영원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열매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가서 참으로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임을 알고 올인했던 이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는 자가 이미 뿌려 놓아 추수할 때가 된 영혼이 길거리에 널려 있음을 깨닫고 나가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삭을 받은 주속꾼임을 알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을 알고 내가 전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알고 나가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것임을 알고 나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용감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